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또 삶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찾으셔서 제가 봉독할 때에 한 마음으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알고 가는 길, 모르고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근데 오늘 같은 본문의 말씀이지만 두 번째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만날 때가 많지요. 또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그런 일들을 지나가게 하시고 잘 해결되게 하시고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때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과 도와주심과 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많이 경험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살려주시고 도와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왜요? 왜 하나님께서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그 여러 가지 방법과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을까요? 여러 가지로 답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목적이라는 것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나 자신에게 또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에게 다시 보여주시며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더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생각지도 못했던,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 전체 말씀을 쭉 보시면 이미 이전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요단강을 가르셔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또 기적을 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도 그 이유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하실 때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들, 그 언약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을 꼭 이루어 나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이렇게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게 하신 그 목적은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의 그 목전에서 이런 놀라운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심으로 이전에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도 함께하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여전히 함께하고 계심을 이런 놀라운 일을 통해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죠.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 7절 말씀에 분명히 나왔지요. 이런 모습은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실 때와도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그 지도자 여호수아를 더욱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의도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렇게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본문 말씀으로 보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장서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앞장서게 해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지요. 지금 요단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출생한 출애굽 2세대 사람들입니다. 이 출애굽 2세대들은 그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죽은 이후에 새롭게 출생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홍해 사건을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일은 어떻게 보면 제2의 홍해 사건과도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이런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일을 통해서 이 세대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아하,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 편에서 가지신 목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 한 가지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목적이 있어요. 이 요단을 건너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가나안 7 족속을 여호와께서 제거하신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3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10절에 명확하게 말씀했지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은 앞으로 가나안 정복의 시작을 알리는 하나님의 예고편과도 같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적들을 쫓아낼 것이고 마침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뭐라고요?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가지신 여러 가지 목적과 의도를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취했던 중요한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도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건너가게 된 것이 절대 아니었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와 인도하심과 도와주심과 하나님의 주권으로 건너게 되었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편에서 하나님 앞에서 취했던 거룩한 모습들, 그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마음과 이 요단을 건널 수 있었던 거룩한 모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시딤에서 떠나서 요단강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3일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단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는 관리들을 시켜서 모든 진중으로 두루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명하여 이르라 라고 했죠. 그 말씀이 바로 3절, 4절, 5절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이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 크게 세 가지 중요한 지침을 이 여호수아는 관리들을 통해서 각 진중에 다니면서 명령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세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두 번째는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또 한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이것이 바로 크게 세 가지의 행동 지침이었어요.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제가 지난주에 굉장히 강조했지요.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살려주심과 놀라운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우리의 방향을 그 말씀으로 돌이킬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여기 그 뒤를 따르라 라는 그 말씀은 바로 그 언약궤 말씀,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일에 언약궤가 가장 먼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가 적용했습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볼 수 있는 그 거리, 그 거리에서 늘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앞서지도 말고 너무 멀지도 말고 항상 언약궤를 볼 수 있는 그 거리에서 언약궤의 움직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달려가라라는 그 말씀에 의미가 있었다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온 백성들에게 명령했던 거룩한 준비 행동 세 가지를 말하고 난 이후에 한 말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4절 중하반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십시다.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방금 세 가지의 행동 지침을 온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난 이후에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 마음 가운데는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할지를 알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면 믿겠다. 내 귀에 들려지면 믿겠다. 내가 체험하면 그냥 믿겠다. 그때까지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여러분,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렇게 준비할 때에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게 될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떻게 행할지를 알게 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던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믿음이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항상 앞세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며 살아갔던 여호수아의 믿음을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함께 나누면서 또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중복되이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자, 오늘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보려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5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미 여호수아가 여러 가지를 명령했는데 5절에는 또 한 가지를 더 요구합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함, 성결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그냥 거룩하라가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따르고 그들이 순종하고 그들이 바라봐야 될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에 놀랍고도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그 하나님, 이전에도 행하셨지만은 앞으로도 행하실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대로 이들에게도 언약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모습으로 준비될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와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성결케 하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히트 카다슈라는 히브리어 원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히트 카다슈라는 말은 거룩하다, 깨끗하다, 준비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 카다시에서부터 왔어요. 여러분, 이 카다시, 이 말은 어떤 외부적인 강압적인 힘에 의해서 억지로 거룩한 모습, 거룩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정결을 하게 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다시 말하면 자발적으로 거룩한 삶과 거룩한 모습을 품는 그 의미가 바로 여기에 카다시, 깨끗하다, 거룩하다, 준비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나 성경 말씀 보면은 이 단어, 이 카다시라는 단어는 주로 제사 용어로 자주 사용이 되었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구별된 사람이라는 의미를 드러낼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고요. 그리고 물질적인 대상을 가리킬 때도, 장소를 가리킬 때도, 시간을 나타낼 때도 이 거룩함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에 이 카다시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모든 사물이나 사람은 따로 구별되어서 부정하지 않은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되었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호수아가 여러 가지 행동 지침을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또 한 번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거룩하게 하라는 이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 자신 스스로,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거룩한 모습으로 준비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죠.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언어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이 세속적인 것, 육신적이고 육체의 일로 가득 차 있으면 절대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늘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육체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 거룩한 성령의 인도하심, 이 성령의 소욕, 이 두 가지가 싸우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싸움의 길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절제하고 잘라버리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택할 때에 우리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사람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달려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자신 속에서부터 정결하게 되어지며 거룩한 모습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여호수아가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라는 이 메시지, 이 명령은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볼 때는 큰 숙제예요. 큰 산이에요. 해결해야 될 큰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준비된 자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 그 준비를 하도록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뭔가? 우리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거예요. 힘든 일을 만나든지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정말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생기든지 아니 이런 어려운 일뿐만 아니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 거룩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거룩한 모습으로 준비되어질 때에 거룩한 마음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이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의 거룩함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뭔가 답답한 것이 있고 막혀진 것이 있고 건너가야 될 강이 있고 넘어야 될 산이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세밀하고도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해야 될 그런 숙제가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때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우리 자신이 영적 성결로, 내부적인 성결로, 외부적인 성결로 우리가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준비되어진 자세, 이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거룩함으로 준비되어질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게 될 것이며 거룩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이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가장 중요한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너희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야 되는
그 위대한 명령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아주 중요한 준비를 하도록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명령하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5절과 6절에는 아주 기가 막힌 정답과도 같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5절 6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러분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직역할 수가 있어요. 이 5절 말씀을 보면 5절 중하반절 말씀 보면은 왜냐하면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특별히 5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정결하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에 이어서 나오는 왜 성결하게 스스로 해야 되는가, 스스로 성결하게 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바로 왜냐하면이라는 단어예요. 왜 스스로 성결하게 해야 되는가, 왜 스스로 거룩하게 준비해야 하는가, 왜냐하면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뭔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냥 거룩한 모습, 성결해지는 이 모습이 뭔가 하나님의 것을 획득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만 생각하시면 잘못된 거죠. 우리가 잠시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쉽게 구원 얻고 잠시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하나님의 기적과 응답을 경험하는 것처럼 이런 순서로 보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외쳤던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라는 그 말씀이나 우리가 왜 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면서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세밀한 인도하심에 반응하기 위해 깨닫기 위해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거룩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경이로운 일, 하나님의 초월적인 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모습으로 준비하여 거룩한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한 그 일로 보는 것이 맞지, 우리가 단지 거룩한 모습을 조금 지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당장 응답해 주시고 당장 살려주시고 뭔가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그런 순서로 보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성결하라, 스스로 성결케 하라라고 한 그 이유는 내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 즉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기적을 행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속에서 많은 백성들, 모든 백성들에게 주신 준비의 말씀이고 모습이지. 하나님의 이적을 행하기 이전에 성결을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그 일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하기 이전에 반드시 준비되어져야 될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요단강과 같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여러 가지 어려운 그 삶의 모습들을 직면해 있습니다. 저는 요즘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최근에 전 세계에 이 주관하고 계시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라든지 또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는 생각들을
요즘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환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의 자세로 나아가야 될 바로 거룩함의 회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살려주심과 하나님의 해결해 주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우리가 더욱더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비되어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거룩함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성결하게 하며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며 이 거룩함으로 준비되어질 때에 우리의 귀문은 열려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눈은 열려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입술도 열려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마음의 문도 더 열려지게 될 것이고, 특별히 내일 행하실, 앞으로 행하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는 더 명확하게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것을 확신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거룩한 모습을 준비할 때에 내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내일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그 놀라운 기사를 행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 모든 백성들에게 스스로 성결하라는 그 명령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일과 오늘 이 두 주일 동안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 이 요단강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시고 이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믿음의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명령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저 영원한 천국 가나안을 향해 달려갈 때에 또 넘어야 될 산들이 있고 건너야 될 강들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환경이 우리에게는 많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그 환경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더욱더 해야 되는 그 모습은 바로 오늘 3장 말씀에 나오는 이 모습,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는 이 모습,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고 명령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살려주심과 도와주심을 경험하고 필요로 하고 계십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서 스스로 거룩한 모습을 더 그 놀라운 거룩한 모습으로 준비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며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실 줄 믿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거룩한 모습으로 승리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며 하나님의 일들을 직접 목도하고 직접 체험하고 그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단강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준비되어야 될지를 여호수아를 통해, 여호수아 3장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위해 우리들에게는 거룩한 모습이 필요한 줄 믿고 매일매일 우리의 거룩함이 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며
우리의 거룩함이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더 세밀하게 듣게 만들며 우리의 거룩함을 통하여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뜻을 더 깊이 깨닫게 될 줄로 믿고 믿음으로 스스로 성결하게 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며 다가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복잡하고 더 분주한 시대일수록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더 준비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노라라고 결단하며 늘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여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심이 스스로 거룩하게 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명확하게 체험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여 만방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선포하며 믿음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종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